오늘은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경고라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여러 모습으로 경고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 나라를 경고하고 열방의 경고, 또 왕들에게도 경고하고 선지자들에게도 경고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경고를 합니다. 이 끊임없이 성경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경고가 있습니다. 이 경고는 왜 하느냐? 하나님이 경고를 하는 목적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에서 끝나면은 우리는 너무나 슬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그들이 돌아올 때에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기록될 그때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경고하는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에 무엇을 경고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목적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려고 오셨고, 마귀가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하러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살리는 자, 우리가 산자입니다. 산자. 살아있는 자는 산자를 따라가야지 산자가 죽은 자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죽은 자가 산자를 따라오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산자가 죽은 자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간다는 그 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경고의 말씀으로 듣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은 우리를 경고하는데 왜 경고합니까? 그 삶에서 나와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승리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성공하고, 이 말씀을 따라가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전제하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인물 몇 사람을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덕적인 방법이나 도덕적인 접근이나 아니면 이성적인 접근이나 이론적이나 철학적인 접근으로 보면은 이 성경이 보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거냐 하면, 다윗 같은 경우에는, 다윗은 우리가 이 도덕적으로 접근하면은 다윗은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는 왕인데, 왕은 여자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 바세바를 목욕하는 여인을 위에서 보고, 곁눈질해서 보고, 그 여인을 알아보고, 막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부하를 시켜서 자세히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니까 자기의 충신,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거는 그런 충신 우리야 그 대장의 부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인을 데려와서 강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임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이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야를 불러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자라 그러는, 이 충신이 절대로 집에 가서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 충신 우리야를 우리야의 손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야의 자기의 그 상사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얘를 전쟁터에 가장 그 치열한 전쟁터에 넣어가지고 죽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자기를 죽이는 편지를 자기에게 줘서, 우리야를 죽이는 편지를 왕이 써가 우리야에 보내가 우리야의 상사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가 그렇게 해서 이 우리아가 죽습니다. 죽으니까
다윗에게 전가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 뭐 이 사람 그 전가를 온 사람은 막 이 충신 이렇게 충성스러운 이 충신이 죽었습니다. 전쟁터에 전사했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왕에게 전하니까 왕이 뭐라고 하는가 뭐 전쟁에는 누구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용서하고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대에 같은 시대에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게 자기 그 효성도 있고 또 보면은 이게 아버지가 나귀를 찾으라고 보냈는데 찾다가 며칠을 찾아도 못 찾으니까 그 선지자한테 물어보러 가기 위해서 선지자들한테 이제 물어보려면은 그 선지자한테 갈 때는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예물을 갖춰가야 된다. 얘가 예물을 갖춰가 가기도 하고 또 이 사람은 막 그 이렇게 이렇게 막 나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니까 막 너무 두려워서 막 숨어요. 자기 안 나타나려고. 그리고 이 사람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을 좋아해가지고 자기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막 이렇게 포진해 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인기가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지내면 안 되는 제사를 원래 제사는 제사장이 지내야 되는데 사울이 자기가 전쟁이 위급하니까 사람들이 막 전쟁은 적은 강하고 자기 그 군사들은 이 강한 적을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막 도망가고 숨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빨리 전쟁에 쳐들어가야 되는데 전쟁에 쳐들어가려면은 항상 이들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 사무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을 빨리 오라고 기별을 해놨는데 7일이나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가 이야기를 해요. 부득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서 다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뒤로 이제 하나님이 버림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얼마나 인생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멀쩡한 자기 사위 그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그러고 악령에 시달리고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적군이 들어오면 두렵고 이런 삶을 40년 동안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적군에게 비참하게 당해서 자기가 자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성경을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삶은 그거의 멸망인 거예요. 그걸 막 정말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보세요. 항상 적이 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악령에 시달리면서. 그러니까 막 질투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그래서 매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위를 폐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왕권을 잡을까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은 천국이야. 근데 아무리 착한 삶을 살아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이야. 이거 얼마나 불공평해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민수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공동체를 이뤄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안식일 날 나뭇가지를 막 주워서, 나뭇가지는 왜요? 불 떼려고 죽겠죠, 그죠? 나뭇가지를 주운 거예요. 그걸 보고 안식일 날 지금 나뭇가지를 주웠다, 저거 안식일 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거 어떡하냐고. 그러니까 모세한테 왔어요. 그럼 모세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을 범했는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돌로 쳐 죽여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나뭇가지 몇 개 주웠다고 돌로 쳐 죽여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이 공평하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을 이야기 쭉 했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양육을 하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로 잘 안 되잖아요. 양육, 예를 들어서 글을 모르면은, 글을 모르는 아이한테 글을 막 글을 막 읽어주면 이해가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양육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거를 현장 학습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사과는 어떤 거냐 그러면은, 이걸 우리는 글로 적어가 사과야 이렇게 하면 애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과의 그림을 그려서 그 밑에다가 사과라고 적고, 요거는 사과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유치원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이방인들이, 이 열방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 딱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모델로 선택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전 세계 사람들이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그런데 나타내 주는 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성경에다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안식일에 나뭇가지 주스면은 돌로 쳐 죽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 이스라엘과 약속을 했는 게 뭐냐 하면은 모든, 하나님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생도 만들으셨고, 인생의 그 희노애락, 죽고 사는 문제는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는다, 저주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축복이다. 이거를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다 기록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기록해서 율법을 줬는 거예요. 그들의 삶 속에 그걸 늘 배웠는데, 그래서 율법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자,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6일 동안 만들었고, 그 만들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만족했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 그래서 그 완전한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들어가면은 완벽하고 완전해진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것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7일 날은 안식하는 날이야. 완전한 날이야. 이 날은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는 날이야. 그냥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날이야. 그러니까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 인간이 개입한 게 한 개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셔서 그것을 너희들이 다 너희들 것으로 누리게 한다. 그러니까 다스리고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것이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린다. 이 표현을 하는 게 안식일을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처럼 만족한 거예요. 뭘로 만족하는 거예요? 내가 막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내게 주셨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에 내가 막 일하고 내가 무엇을
노력해서 내가 먹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서 한다. 이 말은 뭐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거절하는 거죠. 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죽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은 또 뭡니까? 세상에 막 모든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이다. 근데 아무리 악해도 예수만 믿으면 천국이다. 이거는 우리 이성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어 놨어. 그런데 그것을 너희가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이 안식일을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또 떠났죠. 떠남으로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떠남으로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 이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의 선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선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을 다 합쳐도 하나님의 선과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죄 문제는, 이 문제만은, 죄에서 구원하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래서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이 가르쳐 준 길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를 안 믿으면 저주다. 이게 딱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생각에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좀 착해야지, 좀 선해야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저는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 제가 가끔 간증을 했지만은 같이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양반은 내가 봤을 때는 남녀 관계도 아주 우리 선배인데 아주 복잡하고 막 돈은 뭐 어디 가서 빌려 가지고 주는 법이 없어요. 근데 언제시나 돈 빌려 가지고 주지도 않고. 저는 이제 그 옆에서 보니까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아주 나는 좀 싫어하는 사람인데, 어느 날 울산 갔다 오더니 이 사람 막 완전히 달라진 거야. 얼굴이 밝아가지고 막 자기는 막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한테. 그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어땠냐면 성당에 다니면서 아주 거룩했어요. 나는 아주 거룩하고 착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지는 뭐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와서 막 자기는 천국 간대요. 그 나는 이제 이 사람이 나를 보니 불쌍하죠. 천국 가니까 내보고 예수 믿어 천국 가게. 난 그게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아니, 가면 천국을 가면 내가 가야지. 네가 가냐요. 천국 간다는 거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니, 그 속상하면 끝나면 될 텐데 저는요, 그걸요 정말 얼마나 괴롭혔는지 한 서너 달 괴롭혔을 것 같아. 심지어 안 돼가지고는 그 집에까지 쫓아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내가 조그마한 성경 구절 가지고 그 카톨릭 성당에서 배우는 성경 구절 몇 개 가지고 계속 따지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내처럼 논리적으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늘 이기는 거야. 근데 나는 늘 이기는데 난 기분 나쁘고, 이 사람은 늘 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하면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이 사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는 어제까지 죄를 그렇게 지었는데, 근데 사실은 하나님 보실 때 어떤가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세상입니다. 세상. 이게 세상인데, 세상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가득 차버렸어요. 우리 사람은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이 사람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 요 퐁당퐁당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 죄로 가득 차가 있는데 사람이 태어나면은 죄 가운데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내가 착한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뭐 교회를 몇 개 짓고 뭐 어떤 일을 한들 하나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여기서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죄가 그걸 세상이라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가 일로 건져내줘야 돼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느냐? 스스로는, 사람은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꺼내주면은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 나라에 와서 여기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카운트다운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을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걸 다 카운트다운해서 주님 만날 때 그게 다 상급으로 우리에게 다 해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멸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천국으로 옮겨졌으니까. 그래서 죄 문제는 다시 다룰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그다음 구원받으면 뭐요? 다른 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여기는 처음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그 죄성이 있던 아담의 후손으로 그 피조물인데, 이제는 이 피조물은 끝나고 다시 재창조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죠. 그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새 법이 있는데 그 새 법이 뭐냐 하면은 성경의 신약에 기록해 놨는 거예요. 이 신약이에요. 이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나면은 어떤 법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줬는지,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금 구약에는 지금 다윗과 사울을 이야기했잖아요. 너무나 불공평하잖아.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 마음이 기뻐하고 사울은 왜 그러냐? 이게 뭐냐? 무슨 차이인가 하면은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오직 하나님 말씀, 자기가 죄가 있어도 죄를 지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용서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선지자 나단이 와서 이야기할 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돌이키면, 하나님의 경고가, 이스라엘의 구약의 경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네가 돌이키면은 죄 사함을 받는다. 이거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 근데 같은 시대에 있는데 사울은 어떤가 하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자기 의를 믿는 거예요. 자기가 더 의로운 거야. 자기가 항상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자기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옆에 주위에 많은 좋은 사람들 놓고, 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무기가 필요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많은 힘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자기가 스스로 결단해서 자기 힘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보면은 거룩하지 않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우리가 봤을 때 형편없은 그때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자를 아주 악하게 보거든요. 그럼 좀 잘났다고, 좀 배웠다고, 좀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2번, 3번으로 놓고, 이게 사울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항상 우선이 두는 게, 다윗은 항상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에요. 자기가 전쟁에는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정도로 전쟁에 능한 자예요. 전쟁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하면 이기는 자예요. 승승장구하는 거야. 그렇지만 다윗은 언제나 전쟁할 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전쟁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 이래 쳐들어가면 어떤 방법으로 쳐? 그래, 뽕나무 꼭대기에 발자국 소리 들릴 때까지 공격하지 마. 그럼 공격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낱낱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지식이 더 많은 거예요. 자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자기 주위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언제나 그런 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린 거예요. 왜? 너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너는 하나님 필요 없으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거죠. 그래 자기 마음대로 사니 멸망이 어떻게 멸망? 사울의 죽음을 보세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므로 네가 신접한 자에게 가서 네가 그래서 죽는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죽음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자기 왕권을 아들에게 넘겨주고 죽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말은 신약에는 우리는 그러면 구약은 그렇지만 신약은 어떠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일하지 아니할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그럼 내가 사랑하면 사랑을 받은 자는 뭐 해야 돼요?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안 받으면 사랑을 못 해요. 할 수도 없고 안 해요. 근데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이 저절로 나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것이 어떨 때 그렇게 가능하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경에 있는 대로 보라요. 성경을 봐라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뭐를 기록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다. 알아라 이 말이죠.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뭘 알아라는 거요? 알아라. 뭘 알아?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 이거죠. 그래서 홍해를 건널 때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이 그들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 상황이 어떠했는가 하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그 반열에 분설주에 피 바른 자들 그 안에 들어간 모든 자들은 다 구원해서 하나님이 건져내가 왔는 거예요. 왔는데 앞에 홍해를 만난 거예요. 홍해 앞에는 홍해고 그 다음에 애굽의 바로는 그들을 나가라고 보내놓고는 마음이 또 달라진 거예요. 이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 뒤를 추격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추격해가 오고 바로 잡힐 것 같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까 앞으로 진전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그 바다 가운데로 구름 가운데로 지나게 했다 이거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게 했고 구름은 뭐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홍해를 건너고 인도하셨는 것을 너희가 받지 않느냐? 그것을 알아라 이거죠. 그것을 알아라. 그러면서 그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일은 뭐라 했습니까? 유치원생에게 그 가리키듯이 이스라엘에게 가리킨 이것이 우리 이방인들에게 뭐요? 본보기가 되어서 그거를 배우라고 지금 가리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왜 바다를 건넜는가 하면은 그것은 세례를 베푼 것이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죠.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았으면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또 그들을 따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왔다.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은 우리로 보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 신령한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먹는데 이 물은 이 신령한 물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반석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면은 그 반석에서 물이 난다. 그래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났어요. 근데 이 반석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석에 막 물을 내고 그렇게 하나? 하나님 땅 파면 물 나오는데 그게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지금 모형이라 그러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가리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을 쳤어요. 한 번 쳤는데 물이 났어. 그러면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랬는데 이 모세가 있는데, 이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의 모세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왔는데 워낙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이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을 지시하라 했는데 반석은 한 번만 치면 돼요. 근데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거예요. 2번 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모세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아니 돌 한 번, 반석 한 번 하나님이 지시해라 했는데 그거 한 번 2번 쳤다고 저 가나안 땅 눈앞에 와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까? 그럼 모세가 몇 번 간구했어요. 이것으로 족하다, 너는 안 돼. 딱 거절하는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거요. 아니 반석 2번 쳤는 거 하고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하신,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 거룩함이 뭐냐 하면은, 오늘 지금 그 구약에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기 위한 모형이라 했습니다. 모형, 가리키기 위한 어떤 샘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반석은 누구요? 예수님이다 이거죠. 그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단 한 번에 완전한 제사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 몸이 한 번으로 끝나야 되는데, 또 2번, 3번 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계속 못 박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석을 2번 친 것은 예수님은 단번에 한 번에 몸이 부서지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모형인데, 이 모세는 그 완전한 모형을 나타내 주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선풍기 모형을 내야 되는데 사람 모형을 내버렸다. 선풍기가 있으면은 선풍기 그림자가 나와야 되는데 사람이 서가 있으면 사람 그림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의 그림자를 다른 모형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모형이 한 번으로 십자가로 모든 죄가 끝나버린다. 단번에 영원히 끝나는 제사를 모세는 그 모형을 다른 모형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함으로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이래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적인 법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획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람이 자기의 방법으로 생각으로 그걸 바꿔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라 이거죠. 그래서 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또 반석, 그 신령한 음료는 어디요? 반석으로부터 나왔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은 어디로부터 오면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왔는데, 그러나 그 반석을 따라가고 물을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왜 기뻐하지 않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들이 왜 기뻐하지 않았나? 8절에 보세요. 어떤 이들은 사람들 중에 음행을 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9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주를 시험하다가 어떻습니까?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돼서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뭐 하다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하나님 이상하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출애굽을 시켜가 이어서 다 원망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다 죽입니까? 이건 뭐라 했습니까? 지금 모형이라 했죠. 지금 우리의 성경은 신구약입니다. 구신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이 문제예요. 그래서 신약을 우리를 가리키기 위해서 구약의 사람들이 우리는 막 글로 말로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모형, 실제를 보여준 거예요. 현장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유치원생들이 고구마가 어떻게 생겼다 말해도 잘 몰라. 그러면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를 켜서 보여주면은, 이렇게 농사짓고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건 땅에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현장 학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현장 학습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너희들이 봐라. 음행하고 우상숭배하면 이렇게 죽는다. 하나님 시험하면 이렇게 죽는다. 어떻게 죽습니까? 뱀이 늘 있었어요. 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하니까 그 뱀이 하나님 불뱀을 일으키가 물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 수 있는 일들이, 근심 걱정 시험 받을 일들이 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늘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시험하고 원망할 때 그것이 나에게 멸망의 도구로 쓰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을 원망하다가 원망하다. 그래서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뭐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이거요. 이 말 구약은 전부 다 우리가 신약만 읽으면 되지, 신약만 읽으면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제대로 모릅니다. 구약을 반드시 읽어야 신약이 이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삽니까? 말세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우상을 숭배만, 우상을. 그 다음에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2번, 3번으로 놓고 내가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의지, 나의 뜻, 이것이 항상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가는 게 우상입니다. 이런 자는 우상에게 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상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기본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면은 우상을 절대 할 수가 없죠. 왜? 하나님 우상 숭배 제일 싫어하니까. 구약에 다 보세요. 하나님이 왜 심판하는, 전부 다 이런저런 모양이지만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음란. 예. 그때 너희가 어떤 사람 음행하다가, 음행은 하나님이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음행하고 정결하지 못하면은 하나님과 이렇게 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 왜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까? 시험하는 거는 못 믿으니까 시험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잘 모르면 그걸 좀 두드려 봐가지고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시험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왜 시험하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주 기뻐합니다. 기뻐한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금요일 날 봤죠. 우리 금요일 예배하다가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설교를 하는데 저는 사역하다가 처음 경험했어요. 배가 아픈데 배에서부터 저 밑에 자궁까지 칼로 쫙 째버리는 것처럼 아팠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그래가지고 참았는데 막 계속 한 3, 4분 참았어요. 참으니 온몸이 덩어리부터 막 진땀이 쫙쫙 나는 거예요. 머리 여기까지. 그래 제가 의자에 앉아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야 이거는 아픈 건데 처음에는 아프다가 이거 아프네 좀 참자 이래도 아프네. 근데 제가 뭐를 계속 요즘 고백하는 게 있는가 하면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신령한 몸은 아프면 안 되잖아요. 신령한 건강은 나는 완전한 건강이 있는 자라야 된다. 그러니까 뭐 내 안에 병이 있든지 말든지 하여튼 간에 나는 그런 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프면 안 된다가 늘 있어요. 근데 내일 근데 또 아프면 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 아프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참물로 앞에 가서 이제 왜냐하면 내가 아파서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몇 번 경험해 봤거든. 그 지기 때문에 내가 이거 끝까지 뭐 기도하세요. 나는 좀 들어가서 좀 누웠을게요.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어떤 걸 했나? 나는 신령한 하나님의 신령한 건강 누릴 수 있는 자인데 이건 아픈 거는 안 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래도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고 저도 이제 계속 기도했죠.
손을 얹고 믿는 자에게는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고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좀 좋아지는 거예요. 약간 좀 숨은 좀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살살 기어와가 여기서 엎드려서 우리 같이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데 한 5분도 안 됐어요. 제가 생각한 한 3, 4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서 확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제 되기 시작해서 그때 막 저는 그날은 또 아주 밤 늦게까지 기도했어요. 그날 금요일.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믿음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제가 지금 손도 보면은 다른 사람하고 좀 달라요. 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이거 왜 이러냐 그러니까 이게 심장이 문제가 있으면 이렇대요. 이 심장이 아주 옛날에도 뭐 그런 일이 뭐 부정맥도 그랬는데 저는 심장에 가끔 가다 보면 심장이 막 이렇게 콩콩콩 이렇게 막 치는 게 들려요 내한테. 그 들리면은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니야. 이 병은 내가 거절해. 예수 이름으로 이러면은 완전히 괜찮아져요. 근데 상태는 안 좋은가 봐. 뭐 아직도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도 내가 이거 이기는 거예요. 왜 이러냐면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는 게 뭐냐면은 왜 우리가 이기냐? 성경 속에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건강을 아주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심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 했어요? 나음을 입었다 했으니까 성경 있는 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도 계속 아픈데 그러면 계속 말해야 되죠. 계속. 그러다가 병원에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은 우리에게 지혜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원도 주셨고 약도 주셨고 다 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줘요. 이거는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 이런 지혜가 와요. 그럴 때는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근데도 뭐 안 돼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제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그래가 우리 진연이를 아주 죽일 뻔했습니다. 그때요. 맹장이 막 다 터져가는데도 그냥 손을 얹고 기도하면 된다 하고 기도하다가 아이고 제가요 아주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지는 고생 좀 했지만 별탈 없이 그래서 지혜가 옵니다 그때. 그런데 그게 뭐냐면 그냥 무심결로 그냥 막 있으면 지혜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요. 이럴 때는 병원에 가라, 이럴 때는 기도해라, 이런 지혜가 온다니까. 이거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안 읽고 그렇게 하면 이제 무지해지는 거죠.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런 것이 음행하다가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이래 많은 멸망이 되는 이것을 기록한 것은 뭐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뭐 해야 된다는 거요? 본보기가 뭐가 있는지 성경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성경 보라 해도 안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요? 이를 만나면은 해결 능력이 없는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기 엄청 어렵잖아요. 그러나 늘 성경을 보면은 아까 그런 것처럼 병원에 갈 걸 병원에 가고 기도할 거 기도,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판단력이 팍팍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를 해야 되느냐? 나는 어떤 존재냐? 아플 때든 문제를 만날 때든 언제든지 나는 어떤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죠. 성경을 가지고. 그렇죠. 이기는 자의 삶을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삽니까? 답 안 나옵니까? 답이 나와야 돼요. 내 삶은 언제나 좋습니다. 오늘보다는 반드시 좋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지셨어요. 그래서 구약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은 해가 됩니다. 내가 순종해야,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구약입니다. 신약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때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 모든 저주, 모든 죄 다 끝내서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그걸 하나님의 나라로 하는데 천국을 우리에게 주셔서요. 그 천국이 뭔지, 천국의
종목들이 있죠. 천국의 종목들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저 사람 거, 이 사람 저 사람 거 아니고 이것이 내 건 거요. 나는 우리가 가난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가난을 예수님이 지고 감으로 뭐에 됐어요? 예수의 부요함이 나의 것이 되었다. 성경에 그걸 기록해놨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추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자 되게 했구나 그러고 오늘 하루 종일 누워가지고 나는 부자가 되겠지 말씀을 믿는다. 이거는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부욕해 하셨구나.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부욕해 하시는구나.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누워있는데 어떻게 부여합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해요? 게으른 자여 너는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하나님 나를 부욕하신다. 나는 내가 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걸 자꾸 내가 주장하면은 아까 내가 막 너무 아팠을 때 그걸 계속 주장하니까 난 이런 경험을 요즘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그게 되게 한번 해보세요. 안 하고 말하지 말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때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신약과 구약의 차이예요. 그래 구약은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내가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을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예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제가 이야기 안 해도 우리는 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그것이 내 것이다. 이것만 인정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내 걸로 가져가기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아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받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